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그들을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여겨라 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교회 안을 향한 메시지이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이 본문을 보통 전도하다가 잘 안 될 때 우리에게 적용하곤 합니다. 내 친구를 전도하다가 믿지 않는 엄마나 아빠, 가족들 또는 자녀를 전도하다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이제 에너지를 쓰는 것이 나도 부담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세 번 하다 보니까 저도 힘이 듭니다. 이제는 얘기하면 괜히 분위기만 안 좋아지고 말싸움만 되고 교회 다니라거나 복음 얘기했다가 서로 에너지만 쓰이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딱 읽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했다가 안 되면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도 되는구나. 그게 예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합리화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 본문의 맥락을 놓고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처럼 인간적인 존재들이면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한두 번 해보다 안 되면 그냥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해서 이제 몇 번 해보다가 나도 힘들면 이제 그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여기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마음을 쓰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뒤에 이어지는 본문이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신 후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부터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키워드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굳이 두세 사람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두세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 두세 사람은 앞선 부분에서 그 형제를 죄에서 돌이킬 사명을 가지고 그를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는 그들을 포기해야 하는 때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정말 오히려 더 구원이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들, 역설적으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이들로 여기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는 은근히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근히 심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올려드린 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짓을 그만두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을 용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스데반 역시 그가 순교할 때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 내용, 신학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악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어떻게 악이 있을 수 있는지, 악마가 어디서 왔는지, 대체 사탄이란 무엇인지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이제까지 대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악의 존재, 더 구체적으로는 이 악마의 존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에서 악마가 있다고, 특별히 악이나 고통일 뿐만 아니라 악마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역을 자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미 악역은 설정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악마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참소하고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한 자,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자,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 전도를 해보려고 수백 번 해봤지만 믿지 않는 자,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를 향하여 사랑과 축복의 기도를 하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